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60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는 현 시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모든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인 영적 세계와 영적 실제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그 용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자기의 두 대리인들, 짐승들을 불러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불러내요.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묘사인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왕관을 썼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어떻게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그려지실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한이 말과 글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흉폭한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짐승의 묘사가 또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셨으면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은 다니엘서의 네 짐승의 특징들을 혼합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네 짐승들의 해석이 뭔가? 다니엘서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그 네 짐승은 4명의 왕을 상징하고 그 네 왕은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네 제국들을 의미하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이 제국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특별히 넷째 짐승은 로마를 넘어 이 초시간적인 세상 나라로 이해되어 왔죠. 즉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제국과 권세들, 권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을 해석할 때 이 다니엘의 본문을 의존해서 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그 관점과 시각을 따라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거죠. 요한이 본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의 네 짐승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세기 말의 성도들은요, 이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짐승의 묘사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그 당시 제국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짐승을 묘사할 때,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을 뜻하는구나 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죠.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올렸어요. 로마 군대. 지정학적으로 소아시아에서 바다는 지중해죠. 이 지중해를 넘어오는 세력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의 군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거죠. 또 짐승의 7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1세기 말로 가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는 점점 더 광범위해졌고요. 강력하게 시행이 됐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들에게까지 신의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교회에 편지하게 하시는데요. 이걸 무슨 비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교회가 얼마든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말씀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로마의 박해 배후에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는지를 교회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교회가 이해한 시대적인 통찰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구조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역사 속에 이 정치적 세력들 혹은 제국들, 힘과 권세들 계속해서 있어 왔죠. 무엇보다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죠.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건 1세기 말의 로마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치 시대의 독일은 어린 학생들에게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놀랍게도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가 이것을 용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죠.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된 국가 숭배를 강요했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걸 승인했어요. 또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박해들, 핍박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죠.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형태와 세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언제나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본질은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되어지고 높임 받는 것으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발을 디디고 있으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